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되시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행함이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이 배워야 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권사님 어머니께 이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 이 영적인 감각을 잘 모르면 인도를 잘 못 받아요. 그런 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제 권사님 우리 어머니 이봉 여사면 저랑 또 권사님이랑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잘 모르면 그냥 기도만 해주고 딱 말아버려요.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다고 하나님이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훈련돼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봉 여사님이나 저나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지금 우리 모치님께서 굉장히 많이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많이 힘든 상태구나. 그걸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은사가 있어서 지식의 말씀 은사나 애언이 있어서 지금 모치님은 영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힘드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딱 보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보고 그냥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제대로 도와주질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나 그런 부분이 훈련이 안 된 목회자나 사역자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부분은 훈련이 안 돼서 정말 무지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앞서가 버린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자기가 그보다 발걸음을 앞세워버려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혈기, 자기 판단. 이걸 앞세워서 먼저 움직여버리면 내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항상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가로막아버려요. 자꾸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훈련되어져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판단과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훈련되어져야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 모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우리는 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런 거 훈련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를 영적으로 많이 공격이 온단 말이에요. 공격이 와요. 공격 당하는 거죠. 공격 당하면서 첫째는 아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으면 모치님을 기도하고 있는데 모치님에게서 영적인 공격, 사단에게서 영적인 공격이 일어나면 지금 모치님을 이놈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귀에게 사람의 공격을 받으면 믿음이 안 살아납니다. 믿음이 안 살아나요. 마귀에게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면 자꾸 마음이 어두워져요. 자꾸만 어두워져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으면 자꾸 부정적이 돼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으면 믿음이 안 살아나요. 믿음이.
마귀에게 내가 공격을 받고 있으면 세상 살기가 싫어요. 아니 마귀에게 내가 공격을 받고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 그냥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으면 자포자기가 있나요? 자포자기. 그리고 삶 가운데 별로 어렵고 힘든 일도 없는데 그냥 별로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의 통로들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 모든 것이 그런 것들이 점점 주어져 가야 됩니다. 마귀에게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또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 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하 이봉여사님이 모침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귀의 공격을 해와요.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뭐가 나오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품 나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혼자 기도를 하고 있어요. 혼자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혼자 기도를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졸음이 온다거나 내가 하품이 난다거나 내가 방귀가 나온다거나 내가 기도가 자꾸 헛생각이 난다거나 흥얼흥얼 된다거나 기도하기 싫다거나 그러면 일단은 내가 마귀에게 내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반작용들은 평상시에 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당하고 있는 것이 기도할 때 거센 반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발을. 떠나가려면 그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그 선을 벗어나서 기도할 때 되면 최소한 어느 정도 돼야지 마귀 역사가 완전히 정리는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좀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간다 하면 기도하면 기도가 좀 흥이 좀 나야 돼. 흥이 나거나 기도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편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마귀의 공격을 어느 정도 생활 가운데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빈틈을 보이면 다시 공격하겠죠. 그런 공격 말고 일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흥이 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루하지 않고 기도할 때 졸음이 오거나 힘들거나 이제 어쩌다가 몸이 피곤해서 졸음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말고 여러분이 졸음이 와도 내가 이거의 몸이 피곤해서 졸음이 오는지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센 반작용에서 졸음이 오는지를 모르면 그건 이제 옛날 썼던 전문용어로 거시기하고 거시기의 차이를 모르시는 거시기예요. 그건. 그래서 그걸로 이제 된장국을 끓여 드시는 수도 있는 거죠. 차이점을 그런 부분에서 감각이 있어야 돼, 감각. 요리를 많이 하시면 그 된장국 간을 자주 맞추면 감각이 있잖아요. 이 정도 소금을 타면 된다. 이 정도 된장을 넣으면 맛이 좋다. 아니면 국을 간을 맞출 때도 나물에 간을 맞추는데 얼마나 이렇게 소금을 좀 간을 맞춰. 이 감각이 있는 것처럼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방귀가 나오고 하품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막 기도가 혼란스러워지고 그것을 이겨내면 사단의 역사 떠나가요. 그러면 내 삶이 일단은 기본적인 평강 속에는 들어오게 되어져.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더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만은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배가 그래도 은혜가 되고 기도가 은혜가 되고 찬양이 은혜가 되고 생활하는 것에 뭐 낙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살만한 세상이다 그렇게 돼요. 살아볼 만하다. 재밌다. 그 재밌지 않아도 야 평안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 정도 돼야지 일단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정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려야 될 삶의 기본이 그런 거고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이제 내게 일어난 증상은 지금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평상시에 눌려있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 기도할 때는 그것은 뭐 죽도 박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은 죽도 박도 안 돼요. 그까지는 제가 설명은 못하겠고,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제 그건 내비두고, 내가 평상시에 사단의 역사를 정리한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잡고 방언을 기도하든지 중보기도 한다. 이럴 때에 내게 그 사람과 신체 접촉하는 가운데서 내게 현상들이 일어나면 재채기가 나오거나 하품이 나오거나 또 방귀가 나오거나 이런 공격들이 내게 있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면 이제 그걸 통하여 아는 거예요. 그걸 통하 이봉연사하면 전하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 거세면 거셀수록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기도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루하루 있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여러분이 그런 건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별일이 없는데 지옥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걱정도 솔직한 말이 별로 없고 문제도 별로 없는데 그냥 하루 사는 게 너무 지겹고 살기 싫은 걸 안 겪어보셨습니까? 겪어보셨죠? 저도 겪어봤는데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안 겪어보셨을 리는 없을 거고 겪어보셨을 거예요.
별일이 없고 큰 걱정이 없고 문제 빚쟁이가 와서 쫓아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냥 너무 하루가 지겹고 그냥 살기 싫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공격받는 거예요. 마귀에 공격받는 거예요. 공격받는 현상. 공격을 안 받는다 그러면 별일이 없으면 정상은 뭐냐 그러면 별일이 없으면 평안하다 그래야지 정상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인데 별일이 없으면 걱정을 안 하고 일이 있으면 걱정하는 게 정상이고 근데 정상이 아닌 건 뭐냐 별일이 없는데도 살기 싫고 힘든 건 정상이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야. 정상이라는 이야기는 마귀에게 공격받고 있다 그런 거예요. 공격받고 있다. 그럼 공격을 받으면 건강한 사람도 너무 힘들어요.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직접 기도해 주는 것도 있고 중보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중보기도를 한다 그래도 중보기도를 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아요. 그냥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설명들이 다 그 근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장성한 자들은 지각이 있어서 지각 센스가 있단 말이에요. 센스 감각, 오감, 육감이 있어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러듯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기도를 해보면 저 사람이 설명하자면 그냥 식빵 맛이 어떻다라고 제가 아무리 설명해봐야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이해는 하실 수 있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막 먹혀 들어가고 흡수되는 느낌이 있어요. 흡수가 되는 제 표현식이에요. 기도가 그 사람이 기도가 잘 돼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은혜가 임하여 있다는 얘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적다 그런 이야기, 적거나 없다 그런 이야기. 100% 없는 건 없어요. 많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정도 없는 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힘들고 기도하기가 싫고 짜증나고 여러분의 가족이 자식이 3명이 있다 그러면 3명을 놓고 기도해보면 알아요. 방언으로 생각하면 3명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는 너무 기도가 그냥 술술 잘 되는데 방언을 놓고 하면 잘 되는데 하나를 놓고 기도하면 성질이 나버려. 성질이. 왜 성질이 납니까? 기도하다가 그런 거 겪어보셨습니까? 안 겪어보셨습니까? 누굴 놓고 기도하는데 성질 나는 거 겪어보셨습니까? 집사님 겪어보셨어요? 저는 겪어봤는데 안 겪어보셨어요? 성질이죠. 가만히 보시면 성질은 안 나더라도 짜증은 날 수 있어요. 짜증 나가 신경질이 날 수 있어요. 신경질이. 그러면 뚱딴지같이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내가 짜증이 나거나 혈기가 나거나 성질이 나거나 아니면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때려치우고 싶다거나 이런 요상한 일이 왜 벌어지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거 없잖아요. 내가 저 멀리 순천에 있는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왜 짜증이 나냔 말이죠. 그것은 그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해코지라고 공격하고 있는 악한 영이 그 기도하고 있는 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버리거든요. 누가 고통스럽죠?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고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가 악한 영이 고통스러워요. 그놈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나를 공격한 거예요. 누구를요? 기도한 사람을. 기도한 사람을 공격해. 자동차는 속도가 100km, 150km 달리지만 귀신의 속도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빠른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빨라요. 서울에 있는 사람은 중보기도 했는데 한 10초 뒤에 1분 뒤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도 속도 빠르네. 근다고 공간이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존재니까 존재는 공간이동을 안 해요. 존재는. 하나님만 공간이동을 하지. 얘네들은 공간이동을 하지 못해요. 근데 얼마나 속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 능력이 달려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순천에서 전북 정읍에 있는 사람을 꼭 기도했는데 금방 얼마 지난지 몰라도 하여튼 몇 분 안에 찾아왔대요. 귀신이. 그 사람이 역사하는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영적으로 말을 거는 거예요. 왜 내가 건드리고 있는데 네가 왜 기도하냐?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식 까불고 있는데 가! 이렇게 착하대요. 걔네는 말 잘 들어요. 말 잘 들을 때는. 안 들을 때는 안 듣고. 애들하고 똑같아. 청개구리 일 때는 일 때고 말 잘 들을 때는 잘 듣고. 내가 그러면 기도를 해보면 내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탄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막박하고 짜증나고 성질이 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짜증과 분노와 혈기와 성질이 역사하고 있고 갑자기 내가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 근심이 생겨요. 뚱딴지 같은. 그 사람에게 지금 근심이 역사하고 100% 제가 맞는 설명은 아닌데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때로는 맞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데 그 사람이 근심이 역사하고 있어 내가 성질이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주로 근심이 역사하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내게도 갑자기 뜬금없는 근심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분별력이 이제 그건 다 필요한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기도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기도 다 끝나고 가고 있는데 이제 내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뚱딴지 같이 성질 나고 짜증 나고 그냥 집에 살림 살기 싫고 빨래하기도 싫고 밥하기도 싫고 그냥 들어 누워버리고 싶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뒤늦게 공격을 받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면 그래서 우리 모침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저는 하품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게 나오면 모침에게 역사하는 놈들이 떠나가는 현상이 떠나갈 때 우리에게 그 증상이 나타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이봉요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 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그들이 버티면 바보지요. 왜? 고통스럽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요. 그 안에 있는 역사하는 것들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기도가 믿음이 있고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있으니까 떠나야죠. 계속 두드려 맞고 있는데 걔가 따라와서 몽댕이로 찜질을 몇 번 했는데 걔가 따라오면 그거 정신나간 개예요. 한 대 맞으면 걔는 도망가야 돼요. 똑같이 악한 영도 마찬가지. 두드려 패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요. 이제 그것도 이제 100% 그냥 떠나갔다가 그냥 몇 년 동안 나눠버리는 게 아니고 또 일정하게 또 기도가 또 없으면 다시 또 옵니다. 다시 오는데 일정하게 일단은 그 사람을 놓고 계속 중보기도 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을 놓고 1년 동안 아니면 반년 동안 중보기도 안 해버렸어요. 그럼 다시 그놈들이 또 심하게 공격을 하죠. 자기의 믿음이 있을 때는 자기의 믿음으로 지킵니다. 근데 사람은 믿음이 좋아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좋아질 때도 있고 좋을 때는 내 믿음으로 내 기도 생활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승리하고 살아갑니다. 내 믿음이 침체되고 떨어져 버리면 이제 짓누르고 마귀에게 짓눌려서 내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돼. 그 영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막 이제 뭘 모를 때 같이 무조건 놓고 좀 기도 좀 하다가 아니면은 그냥 보통 일반적인 목사님들의 신방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축복기도 한 번 하고 끝내버려.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 신경도 안 써요. 나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이 목사님을 20년 노릇해 왔는데 지금 뭘로 엉덩이로 목사님 노릇해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냥 알 수가 없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하여튼 목사님 생활을 30년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요. 뭘 몰라요. 그냥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감각도 없고 다시 이야기하면 그 감각은 누구의 역사를 통해 생깁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오늘 말씀에 그런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동안 행하게 하시나. 이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의 의미. 성령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흐름과 감각을 알게 해주세요. 알게 된다는 이야기는 그걸 통하여 도우란 이야기. 자기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사람을 섬기고 돕는 거죠. 근데 그냥 병원에 와가지고 기도 좀 잠깐 해주고 아이고 건강해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제 다 치료될 겁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친님 아프고 힘든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 또 시간 나면 들릴게요 하고 가보면 어쩌란 이야기예요. 신방을 받는 사람이나 아프고 마귀에게 짓눌려 있는 사람은 어쩌란 이야기예요. 근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벗어나려면 기도가 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센 기도가 있어야 되지 그냥 그렇게 가지고 되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 그걸 모르는 사역자, 모르는 집사님들이 모르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만은 최소한 주의 정도는 그런 거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이게 실제로 얼마나 그런 것을 목회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집사님들에는 더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그런 감각과 흐름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목사님들 가운데는 모르겠어요. 한 10명에 한두 명이나 알까요? 근데 그것이 상식인데 왜 모르느냐. 제가 목사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제가 목사가 안 될 때부터 그런 건 알았어요. 왜? 아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걸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 그런 감각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생겨나요. 육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생겨나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니까 그걸 통하여 판단이 생기고 그걸 통하여 분별이 되고 그 새로운 지식이 생겨나니까 봐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분별을 해보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안 좋은 사람이냐 알려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지금 지난번에 저 사람 돈을 1,000원을 갖다가 그냥 떼먹었더라. 아니 1,000원이면 너무 약하죠. 저 사람 돈을 갖다가 100만 원을 갖다가 그냥 갚는다 그래놓고 지금 그 약속을 어긴 지가 10번이 넘었더라. 이런 거 정확한 사실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판단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생겨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 오시는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지각과 영적인 이해력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정보들이 있다면 거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더 아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는 내 생각대로, 내 했던 대로, 내 편한 대로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령 병원에 신방을 간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준다 그러면 그런 세계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무조건 가서 기도해주고 그냥 와버리고 그냥 만나고 얼굴 보고 과일 사다 갖다 주고 와버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부직기수예요. 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병원에 가서 과일을 가져가서 병문안을 갔다 왔어요. 아니면 목사님이 돼가지고 과일을 주고 병문안을 갔다 와서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생각에는 자기는 하나님 뜻을 행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뜻을 행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의 뜻을 행했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병원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마귀에게 짓누르고 있다 그러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에 짓누르는 걸 풀어주기를 원하세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는 일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역사가 그렇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사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한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일을 했다고 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라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 신방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내가 내어진 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을 통하여 예를 들어서 병중에 있는 사람이 마귀에게 짓눌려서 신앙이 살아나지 못하고 믿음이 살아나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면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 왜?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못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때는 도와줘야 돼요. 내가 건강할 때는 아픈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내가 아플 때는 도움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한 연유와 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굴곡을 탄단 말이에요. 내가 참 기도가 잘 될 때가 있다가 또 침체될 때가 있다가 내가 침체될 때 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일어날 거 아니에요. 도움을 받고 일어나 마귀에서 깨뜨려지니까 빨리 그냥 정신을 훅 차려가지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나는 침체돼가 기도도 못하고 기도해도 그냥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비일비하게 있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언제 일어날 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 10년 동안 영적 침체 20년 동안 침체 기도를 쉰 지 반년 된 사람하고 기도를 쉰 지 10년 된 사람하고 누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누가 일어나기 쉬워요? 반년 쉰 사람은요 그래도 회복되고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많은 10년을 기도를 씻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제가 기도를 쉬었다는 이야기는 밥 먹을 때 기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기도 생활을 이야기해요. 진짜 기도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생활 그런 것을 10년간 쉬어버렸다. 그러면 10년 쉰 사람이 반년 쉰 사람을 다시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세우기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하자면 10년을 기도를 쉬고 주님을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짜 기도를 안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기적 같은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왜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드느냐?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려있어요. 많이 눌려있어요. 짓눌려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자신은 일어나기 어려워요. 일어나기 어려운데 근다고 또 내가 자충우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왜? 자기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역량에 맞게만 가능해요. 자기의 역량을 벗어나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 무거운 쌀가마니 5,000가마니를 들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5,000가마니를 다 날라줄 수 있습니까? 못해요. 5,000가마니 날개 100가마니 날려면 그냥 아이고 허리야 어깨 싹시나 그러고 그냥 탁 주저앉을 수 있죠.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냥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사람의 집안 청소 어려운 사람 할머니 청소를 해주고 싶어도
하루에 뭐 2집 해주면 말지, 뭐 100집, 200집을 모두 해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 같은 경우도 한계가 있어요. 그건 한계.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는 모든 사람을 놓고 해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인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인도가 어찌 됐느냐도 알아야 돼. 그 감각도 생겨나야 돼.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게 주님의 기쁘신 뜻이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누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막 마귀가 공격해와요. 그러면 너무 힘들고 뻑뻑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분별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누구를 기도했는데 기도가 너무 힘들더라 하는 게 아닌가벼 그러거나 너무 편하고 잘 되더라 하니까 긴가벼 그렇게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떨 때는 너무 뻑뻑하고 힘든데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너무나 뻑뻑하고 힘든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기도이기 때문에 마귀의 방해와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죄니까.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은 기도를 잘못해도 죄가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중보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령 인도를 받지 않은 중보기도를 하게 될 때도 마귀의 반작인과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빈틈이 있고 빈틈이 있다는 이야기는 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생겨나요. 100% 우리가 된다고 완벽하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구애를 받고 야 누구를 놓고 기도해야 되냐 안 해야 고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무수히 시행착오를 거쳐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무수히 시행착오를 거쳐서. 근데 그 시행착오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한다 해서 그 부분과 영역에 있어서 성장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성장하잖아요. 아니 목사님들이 신방을 100군데를 가고 1000군데를 병원 신방을 가서 병원 신방에서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자기의 고정관념과 생각과 자기 아집과 자기 스타일과 자기 방법이 있어버리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도록 역사하시는데 누가 방해해버립니까? 그 사람이 따르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데 내 생활에 스타일이 있고 내 생활에 방식이 있고 내 생활에 고정관념이 있고 내 생활에 행동 방침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오픈시키지 않으면 인도를 못 받아요. 인도를 받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와야 돼. 어떤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 하고 공격하고 이 마귀 역사를 쫓아내고 물리치는 기도를 할 때도 그것을 놓고 막 힘들게 오랫동안 싸운다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분, 20분, 30분에 기도하면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럴 때 되면 계속 싸우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뚝뚝뚝 떨어져 버려요. 그런 경우 여러분이 느껴보셔야 되는데 그것을 점점점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럴 때는 막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우다가도 쉬어야 돼요. 기도를 쉬고 바람을 한번 쉬어야 돼요. 바람을 한번 쐬고 심호흡 한번 하고 음악 찬양하고 부르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약간 좀 커피 한잔 마시거나 그렇게 한번 돈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차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봉연사나 저 같은 경우나 제가 그래서 같이 신방을 가거나 마귀 역사가 세고 그런 분은 같이 막 한 10분 이렇게 20분 막 기도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와요. 병원이다 그러면 로비로 내려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10분 20분 보내다가 다시 가서 2차를 뛰어요. 2차를. 왜냐하면 그러면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회복을 해요. 우리도 봐보세요. 일을 할 때 무식하게 계속 꽃갱이질만 합니까? 꽃갱이질하고 허리 한번 펴고 아이고 한번 돌리고 또 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세참 시간 있고 간식 시간 있잖아요. 왜 간식이 있습니까? 일을 어떻게 하려고 간식 시간이 있습니까? 더 능률적으로 하려고 있잖아요. 왜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이 쉬라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계속 하루 내내 꽃갱이질을 계속 쉬지 않고 한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2, 30분 일하고 좀 한 몇 분 쉬고 또 1시간 일하고 또 좀 쉬고 2시간 일하고 쉬는 사람인데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적절하게 쉬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하루 내내 공부를 안 시키고 40분, 45분 수업에 쉬게 하잖아요. 그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똑같이 영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야 그런 지혜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신방 가거나 그러면은 마귀 역사 아주 강하다 그러면은 좀 기도를 하고 좀 쉬어요. 좀 쉬고 다시 또 해요. 다시 또 하고 그래도 마귀 역사가 결박이 안 풀린다. 그 영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아직 안 풀렸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자연스러운 내 안에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흐름을 따라가면 아직 안 됐구나. 그러면 좀 다시 후퇴했다가
2보 전진이가 1보 후퇴. 그리고 또 멈췄다가 좀 차 한잔 마시고 또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새 땅째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 역사와 결박이 풀어져야지 그때에 앉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안에서 이제 스스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구하게 되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전에는 스스로 기도하려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단지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뭐 병원에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고 어디에 사람이 있잖아요. 아예 그냥 마귀에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눌려버리면 일반 신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신방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아니 마귀에게 약간 얼마 정도 눌려도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막 10분 하고 20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좀 풀려나는데 마귀에게 많이 눌렸는데 내가 뭐 무슨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뭐 내 나름대로 위로를 한다고 이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움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해결하는 거지 영적인 것을 육적인 걸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마귀의 역사와 마귀의 방해, 마귀의 공격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 역사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달고 다니는 부류의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돕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중보기도 해도 그런 경우는 별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 강고사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마귀 역사 불러들이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찾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 하면 충분히 그 효과가 100%가 다 나타나요. 그 이상도 나타나요. 근데 어떤 부류의 사람은 가령 그 전도하러 가는 다른 그런 누구 엄마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마귀를 불러들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그런 것은 한계가 있어요. 별로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도우려면 아예 그냥 뭐 그 사람을 놓고 막 금식을 10일 한다든지 아예 이런 극단의 조치가 있을 때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중보기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효과는 있단 말이에요. 그 효과가 어디까지 있을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 건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돕고 세우도록 하신다면 정말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그들을 위해서 철야를 한다거나 금식을 한다거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한다거나 그렇지 평상시에 하는 뭐 주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그런 기도 가지고는 세 발의 피란 말이에요. 세 발의 피. 그런 기도 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쓸모가 없어요. 그런 기도 가지고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잠깐 하는 기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어요. 봐보세요. 불을 피우려는데 장작을 해놨는데 장작이가 비가 그냥 와가지고 다 젖어버렸어요. 다 젖어버린 데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은 불이 잘 붙습니까? 안 붙어요. 라이터로 불을 붙이가 안 돼. 뭐 특단의 조치가 뭐가 필요해요. 특단의 조치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뭐 불을 붙인다든지 뭐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다 젖어버린 지푸라기, 젖어버린 나무, 젖어버린 데다가 뭐 성냥불로 굽는다고 이게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잘 마른 것, 마른 가지, 마른 지푸라기, 또 옛날에는 소나무 솔갱이 가지로 불을 뗐잖아요. 마르고 이게 솔갱이 가지 불 붙으면 막 탁탁탁 하면 얼마나 잘 탑니까? 그랬다가 불만 살짝 붙여도 그냥 확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강도가 틀려져. 안 그럽니까 여러분들? 비싼 묵을 살 때는 뭘 많이 냅니까? 돈을 많이 내고, 싼 묵을 살 때는 돈 적게 내고, 또 저같이 또 덤 좋아하고, 또 공짜 좋아하고, 질보다 양 많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적게 내도 많이 가져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거 영적인 원리에도요. 그 사람에게 마격사 강력하다 그러면은 돈 조금 지불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영적인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돼요. 영적인 대가는 많이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자유케 되어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자유케 하고 영혼을 해방시키고 영혼을 건져내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행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의 소원하고는 전혀 나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건데 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우리 교회 주일날 난예배 마친 다음에 오후 예배 있기 전에 치유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치유기도 시간을 이봉 교사님이 12시 한 20분이나 30분부터 50분까지나 2시까지나 치유기도를 하면 왜 치유기도를 하냐 그러면 병을 고치려고 하는 부분보다는요
첫째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 뭐냐 그러면 축사 사역이에요. 축사가 뭐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역이 제일 중요한 사역에 속해요. 마귀에게 짓눌리면 믿음이 떨어지고 내 믿음으로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내 믿음으로 내 병이 고쳐질 수도 있는데 마귀에게 짓누르면 그 믿음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거예요. 왜? 성냥이 불을 붙여가지고 켤 수 있지만 성냥이 물에 젖은 성냥하고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살아있지. 성냥은 성냥인데 물 젖은 성냥이 된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라 물 젖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못 붙여요. 치유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물 젖은 성냥을 말려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를 물리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사역과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 그런 사역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마귀에게 내가 좀 짓눌렸다, 마귀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봉교사님 기도를 받고 풀어나는 시간을 사실 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사역을 놓고 이렇게 풀려나도록 기도해주면 효과가 100% 있는 사람도 있고 한 120%, 150%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뭐 이봉교사님 만나고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누구는 세게 기도해주고 누구는 머리도 콱콱 눌러주고 그냥 누구는 막 살며시 해주고 그렇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픈 것 같으면 살며시 누르고 덜 아프면 세게 누르고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만지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차별은 하진 않아요. 근데 누구는 왜 100%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는 기도해줘도 기도가 튕겨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튕겨나와요. 기도를 누가 받는다고 들이미는데 기도를 해줘도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이봉교사님이라는 사람이 차별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차별의 원인이 기도받는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기도받는 사람에게 있죠. 그렇죠. 기도받는 사람에게 차별이 있어요. 기도받는 사람에게 그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과 깨끗한 믿음과 바른 믿음이 되면 될수록 그래요. 그래서 저도 누가 기도해주러, 우리, 화연이 언니, 아는 그 남자친구 데려와가지고, 미경이 자매가 저한테 그랬어요. 기도해주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애언기도 같은 거 이야기하는 모양이에요. 애언기도든지 하여튼 뭐 축복기도든지 해달라고. 저는 마음이 전혀 안 와가지고 얘들도 시끄럽고 막 그러지만 마음이 전혀 안 와가지고 들은 채도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를 안 하는데. 뭐 기도해달라고 또 사람 비유 마칠 게 어딨어요. 인도를 안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파더라고, 구원파고, 친구를 이제 구원파로 자꾸 끌어들려는, 구원파라는 게 있어요. 2단 종류의 한 종류인데, 자꾸 끌어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야기를 딱 들은 다음에 이제 제가 알아봤어요. 그때 구원파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듯이, 어떤 사람이 오면,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오면,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달라고 오면 정말 기도해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몰라요. 모르는데, 기도해주기가 싫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기가 싫으면 저하고 이봉교사님이 있을 때에 누가 들어오면 이게 상황이 골치 아파집니다. 어떤 상황이 되냐 그러면 성령님이 전혀 거부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 이봉교사님은 저 안에서 거부해버려요. 그 사람을. 거부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부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하기 싫고 이봉교사님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밀어요. 서로 밀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이 이봉교사님이 목사님이 하셔요. 그리고 그냥 탁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고 저는 그런 사람 나타나면 저는 일단은 이봉교사님한테 시간을 안 줍니다. 등 돌리고 얼른 나가봅니다. 저 좀 더 고단수죠. 이봉교사님 시간을 주죠.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저는 또 아닙니다. 조사님이 하셔야죠. 그리고 넘겨버리고 누가 올 때 샥 보고 2년 동안 가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받은데 막 사람이 나타났는데 성령이 막 그냥 막 안에서 요동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기도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애언이 막 튀어나와요. 제 입에서. 제 입과 막 생각에서 마음속에서 애언이 막 쏟아나와요. 저 사람에 대한 애언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저 사람 안에 막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언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막 애언이 안에서 막 흘러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알아요. 저 사람을 놓고 애언을 하면 무슨 형이 날 거다. 이미 다 알아버려요. 애언이 다 와버렸어요. 이미. 기도하면 그 애언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이미 다 전 받아버리고.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기도해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하면 한마디 예언하고 때려치워보고 싶어요. 근데 사람한테 한마디 예언하고 때려치우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삐지잖아, 삐져. 그러니까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예언을 해요. 시험에 드는 거죠, 완전히 그냥. 쥐어짜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시험 안 들 정도까지는 맞춰가지고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구의 문제냐 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
살아있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훈련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맞춰주지 않고 내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높은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쫄병들 공격하라 그리고 멈춰라 숨어라 보고 그렇게하라 그리고 신호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보고 지금 성령님과 내가 지금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섬기고 기도하고 다 이런 거 하는데 누가 대빵입니까? 성령님이 대빵이라 성령님이 대빵인데 내가 그 대장의 눈치를 안 보고 대장의 신호를 안 보고 나 혼자 휘젓고 다니면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대장해라. 네가 대장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대장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기도도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뭘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더라도 말씀을 제 혼자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해도 그래도 눈치를 봅니다. 성령님의 지금 코치와 지도를 받습니다. 나름대로. 지도를 잘 받을 때도 있고 죽을 쓸 때도 있고 또 그냥 누룽지를 끓일 때도 있고 또 정말 잘할 때도 있지만 하여튼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흐름이냐 어떤 방향이냐를 따라갑니다. 어떨 때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놨는데 성령님이 전혀 다른 걸로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좀 그래요. 마음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이런 방향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꺼내놨는데 성령 제 방향을 주니까 내가 이 방향으로 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체면이.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엉뚱한 이야기로 3,000번을 빠져버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이번에는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그냥 저는 성경 해석을 항상 본문 설교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해석합니다. 본문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 본문에서 말씀을 나옵니다. 근데 본문을 잡았는데 본문하고 전혀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설교를 저는 정말 그런 설교 싫어합니다. 하나님 뜻도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성령님이 본문하고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꺼지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싫잖아요. 그것이 저는 그걸 원치 않은데 근데 성령님은 얼토당토하는 걸 끄집어내고 간단 말입니다. 언제가 그럴 때가 있었는가? 한 3주 전인가 그럴 때가 자주 있지는 않은데 3주인가 4주 전인가 한번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 하나 주셨는데 얼토당토하는 걸 성령님이 주니까 제가 그냥 그때 그 말씀을 접었습니다. 접고 성령님이 주는 걸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이게 두 개 이상한 이야기 두 개가 안 맞죠. 짝이 안 맞아요. 짝이 안 맞는데 앞에 이야기는 내 이야기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고 뒤에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맞아버리면 불협화음이 없는데 틀려버릴 경우는 불협화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내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위,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함께하라는 거. 함께하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지도와 그분이 공격 그러면 공격, 낮은 포복 그러면 낮은 포고 땅굴 타고 들어가면 땅굴 타고 들어가고, 물속에 뛰어들어가면 뛰어들어가고, 잠수해라 그러면 잠수하고, 똥통 속에 들어가면 똥통 속에서 잠수 10분 가면 샥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걸 따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훈련이 안 돼서 항상 내 혼자 너무 독립심이 다들 강하신가. 독립심이 강해서 나 혼자 그냥 전쟁하고 그냥 적군이 그냥 500만 대군이 물러오는데 나 혼자 그냥 쫓아가가지고 달라들어서 내 머리 깨지는 거죠. 공격하라고 달려갔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달려가가지고 들이미는 거예요. 코뿔소가 오는데 그냥 공격하라 그러고 딴 사람 다 숨어있고 자기 혼자 가서 코뿔소 머리하고 들이밀어요. 지 머리 깨지는 거죠. 뭐. 그렇게 내 혼자 움직이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익숙해. 항상 의식이 그렇게 성령님과 내가 하고 그분이 대빵이고 그분이 공격하라 하면 공격하고 그분이 잠수하라 하면 똥통 속에 잠수하라 하면 잠수하고 그분이 땅 파고 들어가라 하면 땅 파고 들어가고 그분이 그냥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라 하면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훈련이 나 홀로 그 나 홀로 집에는 영화라도 대박을 맞고 돈을 벌었지만 나 홀로 집에 걔는 그렇게 돈 벌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 홀로 집에 같이 그 어린이 같이 그렇게 하면 잡혀 들어갑니다. 그 도둑놈한테 강도한테 잡혀 들어갑니다. 우리는 나 홀로 집의 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장의 명령과 대장의 눈치와 대장의 지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걸 받으면 우리의 삶에 막힘이 없습니다.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흘러가게 자연